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 복잡함, 힘듦,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마음가짐으로 결단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리라. 올해는 더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올해는 더 담대히 엎드리리라. 그런데 우리의 그 다짐들은 어느 순간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러곤 다시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나의 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2000년 전 성도들도 동일했습니다. 그 성도들을 향하여 쓰여진 서신서가 바로 요한일서. 그래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요한일서를 붙들기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세상보다 크시니 거짓을 이기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2장 18에서 27절과 그리고 4장 1에서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8절을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유혹과 혼란스러움이 찾아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누릴 수 있는 방법들. 그 방법들로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말씀과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또한 혼란스러운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외부적인 요소에서만 끝나진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미혹적인 가르침들이 난무합니다. 이 세상의 철학과 가르침을 복음과 융합시켜서 마치 그것이 맞는 가르침 마냥 미혹으로 다가온다 이것이죠. 2000년 전에도 피차 우리보다 더 심한 어려움과 고통과 혼란스러움을 겪었던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진 서신서가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당시 배경은 이렇습니다. 황제 네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주장을 하거나 모이고 그 모임이 박탈되는 순간, 발견되는 순간 잡혀서 처형을 당하거나 사자의 밥이 되는 끔찍한 형벌들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대 역사의 기록을 찾아보면 AD 75년에서 85년경에 우리가 익히 아는 콜로세움이 세워졌다고 기록합니다. 콜로세움은 그 고대 역사 당시 인간이 개발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마음이 이끌리는 인터테인먼트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이라면, 아니면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라면은 그 콜로세움을 중심으로 다 모였습니다. 즉 유혹의 그 즐기는 거리가 그 중심부에 있었다 이것입니다. 이 서신서는 AD 80년경에서 90년경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외부적인 유혹의 요소들로 인해서, 그리고 핍박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위하여 쓰여졌던 서신서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의 기록을 찾아보면은 내부적인 가르침으로 인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움과 혼돈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헬라에 보편되었던 철학 사상은 영지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즉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가르침이 고대 철학가들을 통해서 널리 퍼졌고, 그것이 마땅하다는 듯이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적인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악한 몸을 가지고 오시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만 오셨을 것이고, 악의 상징인, 그리고 악을 벌하는 상징인 십자가를 지시진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가르침이 그 당시의 가연설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속하여 있었던 에베소 교회가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흔들렸고 더는 떠나갔던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이 혼란스러움 가운데, 이 가르침 가운데 사도 요한은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습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 더 많은 지식을 알려주거나 더 깊은 배경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깊이 뿌리를 내리게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부터 5장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복음만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 그리고 십자가를 제대로 깨달으면은 우리의 인생에서는 유혹될 일이 없고 미혹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3주간 걸쳐서 1장,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 1서 서신서는 한 편의 설교처럼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서신서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서 주일날 모였을 때에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서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편의 설교처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설교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겼던 것이죠. 혼란스러움 가운데, 혼돈 가운데, 핍박 가운데 이 서신서는 한 줄기의 빛이요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하는 그 복음을 제시하는 설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 처음을 봤을 때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처음 쓴 목적을 보았습니다. 왜 서신서를 썼습니까? 처음부터 보았던, 우리가 봐왔던, 경험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를 너에게 내가 전하였노라.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안에 있는 복음을 우리가 전함으로써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코이노니아, 교제로 들어왔노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교제로 들어갔고,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교제를 누림으로써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주일날 설교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붙들 때에 비로소 외부적인 요소에서 그 핍박과 두려움 존재들을 우리가 가히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죠. 둘째 주에는 빛 되시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그리고 그 빛이 어둠 가운데 오셔서 그 어둠을 물리치셨다. 이 사실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나요? 우리는 죄인이다 이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 육신으로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부인한다. 그 당시 영지주의 가르침처럼, 그 당시 가연설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왜? 내 영은 깨끗하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나는 결코 악한 일을 하면서 살지 않으니까라는 그 미혹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대변하는 이야기인 것이고,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빛에 속한 자녀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우리가 3주에 보았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 우리도 동일하게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그 서신서에 보면, 요한일서 서신서에 보면 사랑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보았을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그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인가? 그 헌신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겸손히 이 땅에 오셔서 겸손히 수건을 두르셔서 우리의 가장 수치스러운 죄를 닦아주시고, 심지어 본인을 배신할 줄 아는 가롯 유다의 발까지 닦아주시는 그 놀라우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가 짊어지는, 함께 짊어져가는 십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1장, 2장에 걸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도달합니다. 2장 18절이 이렇게 사랑과 그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제 미혹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경험했던, 그리고 1세기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그 미혹의 영, 거짓된 가르침, 너희는 그 가르침을 조심하여라. 요한 1서 2장 26절에 보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무엇이 그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까? 십자가가 필요 없다라고 거짓 가르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이 짊어지는 것이지 우리같이 영이 깨끗한 자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가르침에 유혹된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떠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나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은, 그리고 그 공동체에 진정으로 속한 자녀들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그 능력을 붙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교묘하게 섞인 세상의 철학적인 가르침이 십자가와 혼합이 되어서 마치 예수님은 십자가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베푸는 존재로만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죠. 이 십자가를 부인하는 가르침, 십자가를 부인하는 미혹, 우리는 이것을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성령님이 임한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미혹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부인하라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교묘하게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의 가르침에 들어와서 그 십자가를 부인하도록 하는 그 미혹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보다 내 능력을 주장하라고 교묘하게 속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큐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열심을 주장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라 라는 혼종의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왜? 현대사회에서는 나의 열심이 곧 능력이고 나의 열심이 곧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현대사회적 사고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혼종의
미혹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가 필요 없는 마냥, 마치 십자가로는 충분하지 않은 마냥 가르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나의 행위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이렇게까지 내가 헌신했는데 이제는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이제는 나의 삶을 좀 순탄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을 마치 하나님의 가르침처럼 마냥 교묘히 섞여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가는 그 미혹을 듣고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온전히 지셨다는 그 사실, 거기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는 그 은혜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써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었노라. 벌써 우리에게는 필요한 모든 힘과 권세의 능력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졌느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묘하게 거짓된 가르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 주장이 있다면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라. 너희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을 기억하라. 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돌아왔던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 그 십자가이기 때문이다 이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미혹으로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잠시 옆으로 두고 내 삶만, 내 문제만, 이 현실에만 안주하려 하는 그 어리석음이 미혹의 영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보다 낮아지는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발을 닦아주심으로써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십자가를 받은 우리로서는 마땅히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땅히 그 길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를 이끄시는 도다. 우리를 조절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묘히 섞어서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나의 인생, 나의 힘듦, 나의 고통만 바라보게 합니다. 거기에는 십자가의 능력을 살짝 옆으로 피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으라고 합니다. 너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받아라. 너 인생의 어려움에 하나님의 능력을 찾으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벌써 어떤 능력이 주어졌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벌써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돈스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써 주어진 바, 그 복음, 그 십자가를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붙든 사람이야말로 우리에게 다가온 그 미혹의 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즉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은 자들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임한 자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십자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기셨다. 그 사실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 이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에서 24절도 보면은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사도 요한이 깊이 언급합니다.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님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우리가 어떠한 구원으로 들어왔습니까? 곧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너희는 그 진리를 벌써 알았기 때문에 다시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거짓이 무엇인가?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뜻합니다. 즉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실 때 날마다 표현하고 부르진다 이것이죠. 아버지와 그 십자가를 지신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바로 저 그리스도다. 그래서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그것을, 그 복음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 복음, 그 은혜, 그 십자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다 이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교묘한 거짓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 영들을 시험해 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았다는 것은 곧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오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부인하는 영들은 다 하나님께로 속한 영이 아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잠시 제쳐놓고 나의 행위, 나의 능력, 나의 삶 이것들을 주장하게끔 하는 교묘한 미혹의 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 영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이 미혹의 영과 싸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끄는 그 교묘한 거짓과 우리는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벌써 힘, 은혜, 능력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고 깨닫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4장 7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드러나셨음이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십자가와 원수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만 바라보고 나간다면 예수님의 그 죽음을 부인하는 삶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면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것은 십자가를 부인하고 아예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그 원수로 행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도 요한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울이 무엇을 주장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모든 것을 이겨냈음을 위하여이라.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이 세상에 이기신 그 권능과 그 권세를 주실 뿐 아니라 나의 죄 사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있다 보면은 이것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씨름하게 됩니다. 저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싶겠습니까? 주님, 제가 하는 이 어마어마한 열심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교회는 이렇게 초라합니까? 주님, 이 정도 열심이면 하나님께서 벌써 모든 자리들을 다 채워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저한테 미혹의 영이라는 것을 저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 염려, 걱정을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가져갑니다. 주님, 다음에 또 카드값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또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것 또한 미혹의 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생명을 저한테 주었는데 그 어떤 것이 나를 두렵게 하리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내 힘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참 은혜이자 감사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마무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이 미혹의 영을, 이 세상의 핍박을, 혼란스러움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은,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나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맞다, 그렇구나, 내가 십자가를 보지 못했구나, 이 사실이 나를 다시 십자가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행여 이 세상의 거짓이나 그 미혹의 영이 나의 마음을 교묘하게 속여서 세상의 가르침과 혼돈되어 하나님 앞에 나의 열심, 나의 인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염려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조용히 다시 우리 앞에 십자가를 갖다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끔 하십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4,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유다가 그 서신서를 마무리합니다.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시게 하실 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벌써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를 오늘도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25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잡하지가 않다. 우리는 벌써 그 진리를 받았다. 너희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을 다 받았다. 그 힘은 십자가 안에 있다. 다시 기억하라. 이 세상이 너를 혼란스럽게 하느냐, 그 핍박이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느냐, 내부적으로 교묘하게 가르침을 섞어서 너를 혼란스럽게 하느냐, 그렇다면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라. 다시 십자가 앞에 서라. 그 안에 참된 능력이요, 참된 기쁨이요, 참된 소망이 있다.